오늘 본문에서는 북쪽 지파들의 점령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먼저 22절부터 26절에서는 요셉 지파의 베델 점령에 대해 다룹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요셉 가문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말하는데 북쪽에 위치한 지파들 가운데 이 두 지파가 가장 강한 지파였으며 북쪽의 지파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치러 올라간 베델은 원래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으로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자신의 기업 안에 있는 예루살렘과 베델을 점령하는 데 실패했고 에브라임 지파가 대신 베델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22절에서 요셉 지파가 베델을 치러 올라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베델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들이 루스에 보낸 정탐꾼들은 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만나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고 청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구는 사무엘하 5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수로와 같은 비밀 통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매우 공손한 말투로 입구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라고 덧붙이면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죽임당하게 된다고 위협합니다. 이에 루스 사람은 성읍의 입구를 알려주고 요셉 가문은 그 정보를 이용해서 그 성읍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성읍의 입구를 알려준 루스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서 놓아 보내줍니다. 이렇게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점령하는 장면은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와 매우 비슷합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성읍 사람의 도움을 받고 성읍을 정복하고 도움을 준 사람과 그 가족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의 여리고성 점령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을 도운 사람이 라합이라는 것이 언급되면서 라합의 영웅적인 행동이 강조되었고 라합과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루스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그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듣고 여호와의 권능에 순복한 자로서 이스라엘을 도왔지만 베델의 그 사람은 단순히 요셉 가문의 협상을 받아들여 자기 가족들을 구한 것입니다. 결국 요셉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임하지 않았기에 이름 모를 루스 사람과 그 가족들이 전쟁 안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햇사람의 지역에 가서 새롭게 루스라는 성읍을 짓고 살게 됩니다. 요셉 가문의 세상과 타협하는 부족한 믿음,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부족한 순종으로 인해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진멸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과 그 문화가 계속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승리를 얻는 데 그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승리,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는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쟁에서 승리해 성을 점령했다는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치르는 것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 가문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전쟁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전략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힘과 돈과 권력과 능력으로 세상을 점령하고 이 세상이 싸우는 것과 똑같은 방식을 사용해서 큰 승리를 이루어내도 그런 승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7절부터 36절에서는 계속해서 점령에 실패한 지파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언급된 지파들의 순서는 므낫세를 제외하고는 남쪽에서 북쪽의 순서로 등장하고 있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지파들이 자신들의 기업을 점령하는 일에 크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읍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먼저 27, 28절에서는 므낫세의 정복에 대해 말합니다. 므낫세는 요단 동편과 서편에 모두 기업이 있는데 여기서는 요단 서편의 정복 이야기만 다루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베스안과 다아낙과 돌과 이블르함과 무깃도의 거민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강성한 성읍이었고 가나안 사람들도 매우 완강하게 저항했기 때문에 므낫세의 힘으로는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 나아가야 했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부족했고 눈앞에 있는 적들보다 훨씬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27절에서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고 말합니다. 그 땅에 계속해서 머무르고자 하는 가나안 족속의 결심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결심보다 더 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헛되고 악한 욕심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열정이 더 크지 않다면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우리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고 노력하며 애쓰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굳은 결심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지,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는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모두 쫓아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 일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는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29, 30절에서는 에브라임과 스불론의 실패를 기록하는데 그들은 대체로 점령을 했지만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들 가운데 살게 했습니다. 이들은 군사가 많고 전쟁을 열심히 수행한 지파이며 후에 드보라의 전쟁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끝까지 싸우지는 않았으며 가나안 족속들과 동맹을 맺고 자기 기업 안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도록 허락하고 맙니다. 이건 역시 진멸을 명령하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태도입니다. 31절부터 33절에서는 스불론의 북쪽 지역에 위치한 아셀과 납달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셀은 해변가에 매우 비옥한 곳에 위치했고 납달리는 아셀 동편 산지에 위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기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 가운데 속해 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앞서 에브라임과 스불론은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했다고 표현하는데 아셀과 납달리는 그들이 가나안 족속 중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아셀과 납달리가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을 얻은 후에 그것에 만족하고 더는 가나안과 싸우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온전히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과 전쟁을 할 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고 그들은 결국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만큼의 땅만을 얻어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점령 보고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33절에서도 벳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상식선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다 쫓아내는 것보다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정입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고되고 어려운 길보다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삼아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들의 초점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빨리 이 땅에 잘 정착해서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것인가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용사로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넓은 길을 선택하고 쉽고 편안한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이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34절부터 36절에서는 단지파에 대해 말합니다. 단은 원래 유다 지파와 인접한 해안 지역의 비옥한 평지를 분배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을 지키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34절을 보면 주어가 아예 아모리 족속으로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은 단지파를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로 내려오지도 못하게 하는 등 매우 강한 의지로 자신의 지역을 지킬 뿐 아니라 오히려 단지파를 핍박합니다. 결국 단지파는 이런 아모리 족속을 이기지 못하고 북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후에 요셉 지파가 이들을 정복하여 이들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요셉 지파는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역시나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이는 요셉 지파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누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북쪽 지파들의 이야기는 요셉 지파로 시작해서 요셉 지파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사사기 1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지 않을 때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점점 실패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적당한 신뢰와 불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이 땅에서의 성공과 평안과 부요함을 추구하며 이 세상의 기준으로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물들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축복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